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를 내려가다가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느꼈던 것을 비로소 뒤늦게 서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관주도 붙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마음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라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었는데 바로 그 성경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실 것을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성경을 일컫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이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였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부활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에도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모든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뒤에 이어지는 후속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당연히 그 복음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며 기록되고 있기에 모두가 뒷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예 집필될, 기록될 후속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이 강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던 여성 제자들에게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함께 하실 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제 여성들이 부활의 확신에 차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이 말씀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삶에 체험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된다는 것,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듣기는 했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부활 사건과 결합하여 우리의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 체험 사건과 결합되어서 그 말씀이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 생명 체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 또 다른 강조점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탄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를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그 대화 중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미 여성 제자들의 이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맞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감격 속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무덤은 비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인가? 이런 생각 속에 더더욱 혼란 속에, 근심 속에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매우 깊이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설교나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땅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에 깊이 정통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안타깝고 부끄러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99이 완성됐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는 것.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모든 형체를 다 갖추셨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의미가 생기고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듯이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화식으로 나누고 모든 오늘날 교육학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성령의 비추시는 빛으로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진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철저히 훈련받은 그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가장 성경을 깊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런 니고데모조차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비로소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꼭 그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독특한 동사가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오늘 이제 새롭게 나누는 것인데 바로 32절 본문 말씀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헬라어 성경까지는 신학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으신 경우에 보시기 힘들지라도 영어 성경만 펼쳐서 비교해 보셔도 이것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 어떤 느낌의 단어였는지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독특하게 열어주신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어느 순간에 연다라는 의미로 쓰이냐 하면은 초태생, 처음 태에 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에 그 초태생이라는 것은 결국 자궁을 처음으로 열고 나온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 초태생이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자궁을 열고 나온 것 이렇게 할 때 그 열었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또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핍박받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면서 그 열린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때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스데반을 맞이하시려는 그 모습 장면을 볼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 열리다에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닫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열렸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직접 주신 분, 바로 우리의 창조주 주님, 그 성경의 근원적 저자이신 분이 그 성경을, 닫혀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 성경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에 바로 우리 성경을 익히 꾸준히 알고 공부해온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던 성경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인상적인 장면, 감격적인 장면 속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주여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앞에 저희들이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풀어 주실 때에, 이 연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독특하게 바로 설명하다라는 뜻까지 파생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가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저 글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4시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꿈틀대는 생명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저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장면은 복음서의 부활의 사건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전하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누가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몇 가지 에피소드 사건을 전하는데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체험 사건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볼 때에 내가 이후에 예수님 믿게 되는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성찬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눈이 열려 보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전형이 여기 담겨 있으니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라는 마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아울러서 성찬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눈이 열려서 지금 내 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내 눈앞에 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후의 세대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생생히 부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마치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됨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분주하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뒤늦게 고백하게 되지만 먼저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대체로 미리 일찍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 먼저 주체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말씀을 펼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떡을 떼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 능력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숙고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어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미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성경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풀어주시어 저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떡을 뗄 때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나의 지금 가장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부흥사경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며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며 세워질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늦은 밤에 우리 구역 목사님들께 소식 드려서 혹시 아직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은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되기에 어제까지 신청해 주신 그 인원으로 이제 제한 인원이 꽉 차서 이제 훈련은 더 이상 이제 이번 분기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동아리는 이제 수요일까지 혹시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수요일까지 계속 마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